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묵상이 도덕과 윤리에 머물면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성경은 가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이유, 성경책이 유일한 하나님의 책인 이유는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서 이 교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이끄시는 진정한 주어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28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 권선징악의 하나님, 악한 것에 심판하시고 선한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는데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25장 1절 말씀이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잠언집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배경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왜 편집하여 모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그 당대의 최고의 이수였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왕이 어떻게 통치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구심점으로 라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이 따르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따르는 이가 없어도 악인은 도망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원래 라하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요함의 원인이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은 모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라하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쫓을 수 없었죠.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다니지 아니하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쫓아다닐 때에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염려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마치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하면 물이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이 솟든지 마시든지 하여 없어지면 물이 사라진 것만큼 그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쫓아서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할 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따르심,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도리어 불안과 염려와 소주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빈 마음 없습니다. 뭔가 채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쫓아다녔습니다. 항상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될 때 불만 세력이 많았습니다. 사울을 모욕하고 왕위에 앉히는 것에 대하여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가득한 모욕을 주었죠. 이때에 왕이 된 사울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을 요청합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를 쫓아다녔고 그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겨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쫓아다녔던 그 복된 상황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마자 그에게는 악령이 임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사라지자 그 안에는 악령이 들어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안에 빈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본망과 불평이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두근거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기에 작은 일에도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여유가 없고 신경질적으로 또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 쫓기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다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충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나름대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은 실제로는 두려움에서의 도피, 불안에서의 회피, 근심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야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가니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두려움에게로의
도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삶을 살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고 무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한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공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마치 나의 천사가 되어 나를 수호하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바로 나의 종이 되어 나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다윗, 바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라다니니 결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